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들은 말 중에 어떤 말 때문에 즐거우셨습니까? 기쁘셨습니까? 또는 어떤 말이 마음에 상처가 되었습니까? 혹은 성장하면서 어떤 말이 정말 힘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말이 마음에 상처로 깊이 남았습니까? 저는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준비하는 그 시간 가운데 어떤 분의 말씀 때문에 웃었습니다. 뭐냐면 우리 오은철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설교 제목을 보시고 저한테 참 희한한 제목이네요. 이러신 겁니다. 그런데 다른 분도 아니고 베스트셀러 작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무게가 있는 그런 말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설교를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중에 또 목사님이 지나가시면서 저한테 다음 주 설교 준비하세요? 이러시는 겁니다. 아마 오늘이 지나갔는지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그래서 또 목사님 덕에 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시리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은 마음에 남습니다. 말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흔적을 남기고 갑니다.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기주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과 글은 머리에만 남겨지는 게 아닙니다. 가슴에도 남겨집니다. 마음 깊숙이 꽂힌 언어는 지지 않는 꽃입니다. 우리는 그 꽃을 바라보며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어떤 말은 마음에 꽂힌 꽃이 되지만 어떤 말은 마음에 꽂힌 칼이 됩니다. 꽃과 같은 말, 또 칼과 같은 말,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말이 더 많이 남아 있으신가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보면 우리는 말의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말을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인데 더 상처를 주는 말, 또 격려가 필요할 때인데 더 힘이 빠지게 하는 말, 또 이해가 필요할 때인데 더 오해받고 또 비판받는 그러한 말, 또는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엉뚱하게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에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하며 그 사람이 참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로 돌려주거나 아예 그 사람을 멀리하게 됩니다. 말은 잘못 주고 받으면 관계에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가만히 있어도 카톡이나 SNS를 통해서 많은 말들이 막 날라옵니다. 말을 받는 사람의 상황이 어떠한지 살피지도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 또는 자신이 전해주고 싶은 그러한 말들을 던집니다. 어쩌다 긴 장문의 카톡을 받으면 작정하고 쓴 듯이 그동안 섭섭했었던 말들, 내가 그동안 말 못했는데 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그런 말들, 그리고 비판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이 서로 오가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서 서로 오해나 마음을 풀 겨를도 없이 보내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그 글에 다 쏟아냅니다. 받는 사람은 참으로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또 보내는 사람도 감정이 누그러지고 나서 보면 그 보낸 말을 다시 보면 후회가 됩니다. 그래도 지우기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 SNS에서 쓰는 댓글 중에는 많은 악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말들은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도 하고 실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이 미국의 대통령도 가끔씩 자신의 심기가 불편할 때마다 트위터에 절제되지 않은 그러한 감정들을 써올리며 분노를 표현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현실에서도 그리고 또 SNS에서도 말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썰전입니다. 여러분, 방송에서만 나오는 그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썰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을 보면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시대는 말의 온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그런데 더욱더 소통이 중요하다는 말을 우리는 계속 듣습니다. 그렇지만 말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렵고 또 우리의 속마음을 말할 사람을 찾기도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힘들고 마음이 상할 때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그런데 사람을 찾아가서 말하다 보면 또 더 큰 상처를 받고 또 실망하고 돌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디에서 어떤 말을 배워야 하고 또 누구에게 먼저 말을 걸어야 하는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최초의 말씀, 바로 말이 있었던 시작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원점으로 되돌아가라라고 말합니다. Back to square one이라고 영어로 말하는데요. 바로 보드게임을 보면 네모 칸으로 이렇게 많이 칸이 나눠져 있죠. 그 중에 시작점인 곳에서 계속 가다가 중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fail하거나 그럴 때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말에서 여기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우리가 바로 원점으로 돌아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말씀한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원점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로 되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출발점으로 되돌아가서 언제나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원점으로 되돌아가 경배하고 또 경청해야 한다. 왜냐하면 본래 우리 존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또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를 듣고 먼저 배워야 합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의 언어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대화에서 대화를 시작할 때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말하십시오. 오늘 시편 31편을 보면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부르며 말을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오늘 다윗은 대적들에게 위협받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피합니다. 원수들은 다윗을 향해 욕을 하고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과 맞서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힘들 때 힘들다고 잘 말씀하십니까? 네, 끄떡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이러한 말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누르고 살아온 그러한 경험들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의 경험이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힘들다고 말할 그러한 대상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에게조차도 말하지 못했던 것이죠. 전에 어떤 자매님이 6남매 중에서 가운데에 태어났는데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도 또 어머니에게도 말을 잘 못 나눴다고 합니다. 가끔 얼굴을 뵈는 아버지는 집에 오시면 아들만 찾고 딸들에게는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많이 그러셨죠. 네, 그리고 또 어머니는 딸은 살림 미천이다. 이래서 그냥 일만 많이 시키고, 그래서 그동안 부모님에게 하지 못했던, 정말 하고 싶었던 그런 말들이 쌓여 있어서 이제는 아버지에게, 이제는 어머니에게 말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는 자매님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힘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약점을 혹시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그렇게 살아온 경험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감정을 표현해도 존중받지 못하는 그러한 경험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이 힘들다고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어렸을 때는 더 힘들었다. 너네는 참 호강하면서 하는 거다.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북한 아이들 좀 봐라. 네. 그리고 조금 더 세계적이신 부모님들은 아프리카 어린이들 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저희 아이들이 또 힘들다고 하면 여기에 정말 저쪽 남미에 못 사는 애들은 얼마나 힘드니, 그런 얘기를 저도 또 이렇게 하게 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이해하기보다 우리의 입장에서 그들의 아이들의 감정을 받아주지 못하는 것이죠. 또 한국 문화에서는 특히 남자는 울면 안 된다. 그러면서 울면 왜 우냐고 더 혼나는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는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다고 누구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은, 그 상대방은 나는 더 힘들어. 그 정도 가지고 뭐 라고 하면서 그렇게 또 본인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힘든 감정조차 비교당하고 또 무시당하고 그러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상한 감정을 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괴로움을 잊어버리고 즐거워지기 쉬운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먹는 것을 찾거나 또 쇼핑을 하거나 또 술을 마시거나 또 인터넷을 많이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약을 또 하거나 이러한 중독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기분 전환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피하는 것입니다. 아예 그런데 자신의 감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감정이 매우 단순한 것입니다. 기분이 좋다, 나쁘다. 이것이 싫다, 좋다. 네, 등으로 감정 언어를 많이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 감정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대 아이들이 화가 나면 어떻게 말을 합니까? 네, 욕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아시죠? 네. 그런데 또 아주 연세 많으신 그러한 어른들 중에도 욕쟁이 할머니, 욕쟁이 어른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그분들의 욕에는 사실 또 한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하나 감정으로 다 표현하지 못한 그런 것이 욕으로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에 자신과의 대화에서 나누겠지만 우리의 감정을 잘 알고 직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어떨까요? 전에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속상한 일이 있거나 의논할 일이 있어서 남편 되시는 장로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좀 말이 길어지면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혹시 아세요?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면서 말을 딱 끊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러다가 그래도 좀 더 말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을 또 이렇게 더 하다 보면 뭐라 그러시죠? 네, 믿음이 없어서 말을 더 한다고 그렇게 또 정죄까지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누군가 어려운 일을 또 겪어서 남에게 얘기를 하면 뭔가 잘못해서 그렇지 그렇게 판단을 하거나 잘못이 없는지 회개하라고 그렇게 친절하게 찾아와서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다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의 검을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별하지 않고 그렇게 막 찔러대기도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우리의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사이에도 어려움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아프고 상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할 때 그것은 해결되지 못하고 우리 안에 깊숙이 쌓이고 쌓입니다. 감정을 꾹꾹 누르고 그렇게 살다가 분노가 밖으로 폭발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그 분노가 안으로 폭발하면 자신에게 상처를 주어서 우울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힘들 때 힘들다고 그렇게 말하셔도 좋습니다.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상한 마음이 치유되는 첫 걸음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놓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그리고 이어서 12절을 보면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지금 죽은 자처럼 잊혀진 사람, 깨진 그릇처럼 깨어진 마음, 깨어진 관계, 깨어진 삶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6편 6절에서도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서 밤마다 내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그 눈물들을 지금 흘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어떤 마음이십니까? 이렇게 아픔을 하나님께 내놓으며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듣고 계실까요? 먼저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다윗은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귀를 기울이다 라는 말은 듣기 위해서 몸을 기울이다, 주의를 기울이다, 마음을 기울이다, 경청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몸도 주의도 마음도 상대방에게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상대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경청이 참 쉽지 않은데요. 경청이 쉽지 않은 이유는 진지한 이야기, 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들, 또 그러한 그동안의 경험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사는 이 삶이 너무 바쁘다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그의 감정과 이야기를 다 들어줄 그럴 시간을 내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가족과 대화를 해도 여러분 어떻게 말하세요? 빨리 말해. 이렇게 하거나 또 말이 길어지면 그래서 요점이 뭐야? 이렇게 말을 자릅니다. 우리는 수시로 카톡을 체크하며 소통의 빈도는 많지만 그 밀도는 줄고 또 속도는 빠르지만 깊이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말할 때 우리를 정말 존귀하게 여기시면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깊은 관심 가운데 우리의 말을 들어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보며 들으십니다. 다윗은 자신이 말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달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16절 말씀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고
우리의 얼굴과 눈과 마음을 보며 들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족과 돼야 할 때에도 듣고 있으니 말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다른 일을 합니다. 얼굴을 보고 눈을 보고 표정을 보면서 마음을 읽어야 하는데 많이 놓칩니다. 전에 부부 대화 학교에서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부간에 얼굴만 보고 눈만 보고 3분 동안 말은 하지 않고 눈을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부부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이렇게 보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 그 부부 학교에 이렇게 감정이 안 좋아서 이렇게 오신 분들은 째려봅니다. 이렇게 계속 노려보다가 그것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눈에 힘이 이렇게 빠집니다. 그러다가 정말 1분이 지나고, 근데 그 1분이 정말 긴 시간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자매님은 눈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 남편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왜 울지? 네, 그런데 계속해서 그 눈을 바라보고 그 얼굴을 바라보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것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집에 가셔서 남편과 또 아내의 얼굴을, 또 아니면 부모님과 또 자녀의 얼굴을 보고 눈을 한번 바라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눈길은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공감하며 들으십니다. 다윗은 오늘 7절 말씀에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아십니다. 안다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공감하는 것입니다. 공감은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같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공감과 동정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이기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감정이 마음속에 흐르는 것이 공감이라면, 남의 딱한 처지를 보고 안타까워하는 연민이 마음 한구석에 고임이면 동정이라는 웅덩이가 된다. 누군가를 가엽게 여기는 감정에는 자칫 본인의 형편이 상대방보다 낫다는 얄팍한 판단이 스며들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높은 위치에서 우리를 보며 그저 동정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대신 지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그렇게 들으시는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합니다. 인생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좀 더 많은 해답을 알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답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까요?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고난 중에 상하고 힘든
힘을 잃은 우리 영혼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살리십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는 그 말씀에서도 보듯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은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저자이며 생명의 저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생명의 그 호흡을 말씀 하나하나에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에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 환상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 골짜기를 향해서 하나님은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 또 내게 이르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메마른 마음을 향해 절망적인 상황을 향해 말씀하시며 생기를 넣어주시고 살아나게 하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이 기록된 말씀을 주셨고 또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그러한 살아 숨쉬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이신 그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그 말씀 앞에서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고 계시는지요? 말씀이 정말 나의 생명이 됨을 확신하시는지요? 어떤 때 그 말씀은 강하게 우리 영혼을 울리기도 하지만 또한 숨소리처럼 그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또한 우리의 인생에 주시는 또한 한 구절의 말씀이 있기도 하는데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한 마음과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는 그 은혜가 계속해서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가운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참으로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생명이 충만하고 풍성할 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의 말에도 담겨집니다.
우리 안에 도끼가 사라지고 생기가 나오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말이 생명으로 향하는 말이 됩니다. 생명으로 향하는 말은 사랑, 격려, 존중, 희망, 화평, 지혜, 용서, 축복의 말들입니다. 반면에 죽음으로 향하는 말은 분노, 불평, 비방, 질투, 험담, 분열, 멸시, 거짓, 판단, 정죄, 냉소, 폭력적인 말들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거두기 원하십니까? 생명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생명으로 향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은 에너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에너지가 없고 지쳐 있을 때에는 좋은 말을 하기가 참 힘듭니다. 마음과 말이 서로 부대낄 뿐입니다. 마음에 그런데 생명의 에너지가 충만할 때에는 우리는 상대의 말도 잘 들어줄 수 있게 되고 선한 말, 따뜻한 말, 좋은 말을 또한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을 먼저 충만히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생명이 또한 우리의 말에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명의 열매를 먹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나쁜 말을 한 번 하였다면 그 말을 잊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10번의 칭찬의 말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말은 깊은 상처가 되어서 아무리 좋은 말로 싸매도 아물지 않기도 합니다. 말에 상처가 많아질수록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게 두려워지게 됩니다. 아무에게도 마음을 열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사랑할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그러면 러브는 아십니까? 네. 혹시 여러분 요즘에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를 보세요? 거기에서 남자 주인공 유진 초이가 러브라는 영어 단어를 말하자 그 여주인공 애기 씨는 그 말이 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같이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또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여주인공이 와서 그러면 합시다. 같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러브 하자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는 거냐고 물으니까 처음에 악수하는 것. 네, 그 악수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같이 서로의 영어와 또 한국말, 이렇게 한글과 서로 언어를 배우고요. 그리고 같이 길을 가는 것, 그리고 허그하는 것,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동으로 하다가 이제 어느덧 마음에 그 사람이 보고 싶고, 알고 싶고, 좋아지는 그런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러브라는 그 언어를 배워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고 경험해온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인 줄 압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사랑이라는 언어를 하나님께 배우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7, 8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합니다.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은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사랑을 주고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는 분이자 사랑을 받으시는 분이며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은 순서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이며 또한 시간적으로도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먼저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받을 조건과 자격을 갖추기 이전에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미 명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이루어지는 그 사랑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으며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의 관계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사랑이 부어지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으십니다. 그런데 한 번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서 점점 흘러서 넘쳐 흘러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십니다. 사랑의 성품과 행동과 언어는 연결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에 관한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사랑을 못하는데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시고 그 마음으로부터 사랑의 행동과 사랑의 언어가 나오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사랑의 기술적인 그러한 말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래 참음에서 나오는 말, 온유한 말, 시기하지 않는 말, 자랑하지 않는 말, 교만하지 않는 말, 무례하지 않은 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말, 성내지 않는 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말,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말, 진리를 기뻐하는 말,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딤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원수는 물론이고 가족도 때로는 어렵고 또 특히 특별한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랑은커녕 우리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라도 사라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머무르고 체험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픈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며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다윗이 처한 것처럼 원수들이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일을 하며 위협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들이 또 벌도 안 받고 잘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악인들에 대해서 또 우리의 고통이 왜 계속되는지에 대해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세요?
다윗은 하나님께 그들을 멸하시고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간구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이런 말을 보면 내 대신 말해주니 때때로 속이 시원하기도 합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같이 그런 마음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 다윗은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겠다고 또한 말합니다. 행악자들을 보면 마음이 괴로워지면서 우리에게서도 악한 말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악한 말에 악한 말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또 시편 37편 7, 8절에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때에 불평과 시기와 분노가 가득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우리가 참아야 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 정말 힘들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불의와 불공평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 때문에라도 우리는 잠잠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여러 질문들을 하며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못할 질문을 할 수 있을까? 그리 어렵지 않다. 당치 않은 질문은 전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입니다. 1km는 몇 시간일까? 노란색은 네모인가 원인가? 이해가 되세요? 아마 우리가 하는 질문의 절반, 심오한 신학과 형이상학적 문제의 절반은 그런 질문일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유한한 생각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잘못된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당치 않은 질문을 하니 대답이 안 되는 바로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하시더라도 우리의 유한한 생각으로 그 대답을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이해와 능력을 넘어서는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와 악인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견고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경험할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다윗이 오늘 말씀에서도 나의 영을 나의 앞날을 주의 손에 맡기나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14절 말씀 같이 이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바로 그러하여도 라는 이 말이 늘 우리의 믿음의 말의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그 오랜 시간 동안에 환난 중에도 이런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앞에 모시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정말 내 앞에 나의 오른쪽에 계심을 우리가 지금 경험한다면 우리는 욥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질문들과 그 말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이신만을 고백하며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많이 담아 두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말을 지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고난 중에도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하며 찬송과 기쁨이 더욱더 충만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집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질 때 말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시편 31편에서 다윗의 말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는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그렇게 다윗은 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오늘 19절 말씀에부터 다윗의 말은 감사와 찬양으로 변합니다. 우리 함께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했었는데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이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께 피하며 건져달라고 구했었는데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시는 그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그 은혜를 사람들 앞에서 베푸시는 겁니다. 대적들에게서 욕을 당하고 이웃에게 조롱을 당하고 친구도 피해가고 수치를 당하였는데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를 위해서도 쌓아두신 은혜, 우리에게 베푸시는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큽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또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이후에 말씀을 찬송을 이어서 하게 됩니다.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으로 입혀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언어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여는 것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열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만납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 놀라고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떨기나무에 임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선 모세처럼 우리도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실지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과 대화하며 또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고 또한 모든 관계들과 삶이 회복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종유석 전도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아버지와의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전도사님 아버지께서 지난주에 폐암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임파선에 전이가 되었고 폐 상태가 안 좋아서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곧 항암 치료에 들어가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페이스북 사진을 올려주시겠어요? 잘 보이시나요?
아버지와의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아버지와의 통화에서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오랜만에 큰 놈 목소리 들으니 좋구나. 보고 싶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아빠, 40이 다 되어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나의 아버지는 세상 최고의 아버지십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아버지께 하고 싶은 말도 또 아버지께 듣고 싶은 말도 많습니다. 말씀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영원한 대화가 오늘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 고통스러운 상황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보시고 같이 아파하시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믿음의 말씀으로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문제들과 아픔들도 하나님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모든 관계들 속으로 그 말씀이 흘러서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도, 우리를 부르신 분도,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큰 은혜를 계속 바라보며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